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는 저 천국,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살고 있기에 잠시 거쳐가는 이 땅은 나그네와 같은 그런 인생길이라 생각하고 우리 앞에 놓인 많은 일들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 또 부딪힘, 때로는 또 억울함도 있고 소리치고 싶을 때도 있고 주님 내 곁에 계시니까 항상 계심으로 힘을 얻고 살아갑니다. 지난날에 저는 항상 죄인이라는 죄짐에 눌려서 몹시 고통스럽게 살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이영 목사님을 만나고 참 이렇게 신혼같이 이렇게 아름답게 참 꿈꾸고 이렇게 행복한 것만 있었던 게 아니고 참 여러 가지로 참 힘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영 목사님과 이렇게 결혼하게 됐는데 우리가 서울에서 화요일이면은 목회자들 그 부부들이 산에서 산상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화요일마다 이제 도시락을 싸가지고 부부들이 여러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이 같이 이렇게 산에 올라가요. 북한산이 있어요. 북한산. 근데 거기는 그때 당시는 지금은 거기가 그 산이 국립공원이 됐죠. 지금은 못 들어가는데 그때는 뭐 담장 치고 그런 게 없이 굉장히 자유로웠어요. 그래서 산에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데 그렇게 좋아요. 아침에 일찍 출발해가지고 제일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거기에 그 인도하는 그 목사님이 이렇게 계시는데 그분이 예언도 하고 말씀도 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저희 큰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이렇게 친근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렵고 그러면은 이렇게 또 전화도 드려서 상담도 하기도 하고 그래 하는데 이분이 저에게 말씀하기를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짓게 되면 죄에 대한 보응이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모든 것이 참 내 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참 피해를 주고 참 힘들게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이렇게 여리다 그럴까? 그런 상태에서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죄에 대한 보응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 치러야 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한테는 우리 이영 목사님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이렇게 최고였어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아주 최고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보면은요, 욥기서에 22장 24절에 이렇게 보면은요,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벨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이어서는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며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뒤에 거는 보이지 않고요. 어디 집회를 가도 그렇고 목사님 강단에서 설교하시고 또 이영 목사님 이제 설교하실 때랑 그러면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고 성경을 볼 때 이 말이 나오면요. 저는 이렇게 고개를 돌리게 되더라고요. 그냥 쓱 넘어가게 되고 괜히 이렇게 콕 와서 뭔가가 찔리는 것 같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오빌의 금이라는 거는 아주 최상의 아주 좋은 금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좋은 금. 근데 저한테는 이영 목사님이 오빌의 금인 거예요. 근데 강가에 돌에 버리라 해서 그러면 이 사람을 내려놔야지 되는데 그래서 이거 갖고 마음이 좀 슬퍼지면서 참 많이 힘들었어요. 이 성경 기절이. 그리고 또 죄에 대한 보응 뭐 그 얘기를 이 큰아버지가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네. 그러니까 그래 내가 내려놔야지. 이제 이런 생각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어떤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도 있지만 이 말씀이 굉장히 이렇게 좀 좋은 말씀인데 사람을 바꿀 수도 있고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 앞으로 얼굴 돌리고 사람이 우상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고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이제 그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나한테는 이게 왜 가시가 되나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거 버려야 된다. 헤어져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성령 받기 전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체험 뭐 이렇게 만난 체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성경이라는 거는 이렇게 보니까 진짜 앞면도 있고 뒷면도 있고 옆면도 있고 이 골고루 그죠? 성경이 말씀이 여기저기 보면은 이렇게 골고루 있는데 한 면만 딱 바라보고 여기에 대해서 누가 깊이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진짜 성경에 대해서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시험에 들더라고요. 진짜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신도 없었고 그래서 저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 저도 예수님 좀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 꿈으로라도 좀 보여주세요. 그래 했는데 정말 주님은 저한테 꿈을 통해서 오셨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오셨는데 한 번은 진짜 그 로마 장군 옷을 입고 서울에 그 우리가 그 갔었잖아요. 그 광화문 그 갔었잖아요. 근데 그 지하도가 있어요. 광화문에. 근데 거기에 엄청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서로 막 예수님 앞에 나가려고 막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사람들을 헤쳐나갈 수가 없었어. 그래서 맨 뒤에 있는데 내가 아기를 업고 막 이렇게 막 헤쳐나가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나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면서 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손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진짜 영화의 장면 같이 사람들이 이렇게 싹 이렇게 피해 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홍해가 갈라지듯이. 그래가지고 내가 그 앞으로 이렇게 걸어 나갔어요. 예수님 앞에. 그래서 딱 갔는데 예수님 앞에 가서 이게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었는데 예수님이 손을 딱 내밀더니 내 손을 딱 잡아요. 손을 딱 잡더니 나를 이렇게 세우시더니 그 예수님이 낀 반지 있잖아요. 반지를 딱 빼가지고 저한테 딱 껴주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너무 황홀하더라고요. 근데 그 장면은 너무너무 그렇게 황홀할 수가 없어요. 너무 생생하고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하고 눈이 이렇게 마주쳐서 예수님이 이렇게 눈빛을 이제 봤거든요. 근데 진짜 그 눈빛은요, 뭐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진짜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딱 깼어요. 꿈이 계속 갔으면 참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꿈에서 이렇게 만나 주셨어요. 저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또 우리 주님께서 보좌 있잖아요. 보좌에서 아주 흰 옷을 그 계시록에 그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근데 이게 흰 옷을 입으셨는데 그냥 쫙 퍼지는 그런 옷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저를 보면서 이렇게 웃으시는데 이건 사람이 웃는 거랑 틀려요. 너무너무 인자하시고 진짜 너무너무 나를 그렇게 사랑스럽게 쳐다보는 이 모습 있잖아요. 인자하시고 그런 모습, 그런 예수님을 참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참 그게 꿈이 아니고 참 이렇게 현실이 언젠가는 우리 주님 앞에 가면은 그게 현실로 우리 예수님과 이렇게 마주칠 때 그때 내가 꿈을 꿨던 그런 예수님이겠지, 예수님이었구나. 그리고 굉장히 예수님 기쁘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꿈으로다가 예수님 막 보여주시는데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너무 초짜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저를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아유 제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또 한 번은 멀리 이렇게 산이 보이는데요. 산이 이렇게 보니까 전체가 이렇게 얼굴이에요. 얼굴. 이렇게 얼굴. 엄청 커요. 내 눈에 들어오는 산은요. 근데 이게 싹 산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딱 이렇게 들고 일어나더니 싹 쳐다보는데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 얼굴인 거예요. 어떤 저기 동화책에선가는 무슨 큰 바위 얼굴인가? 뭐 그저 그런 것도 있곤 한데 그거보다는 더 고귀한 그런 예수님을 저는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참 누구보다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성경 말씀에는 보니까 마태복음 18장 6절을 이렇게 보니까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려는 것이 나으니라. 그리고 18장 7절에는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뭐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뭐 이런 성경 기절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도 항상 이게 제 자신이 참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맨날 죄에 대한 보응이다 그런 소리 듣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성경 말씀도요. 연자맷돌을 목에 달려고 눈으로 죄 짓고 이렇게 내가 실제로 죄를 짓고 이렇게 있으니까 나는 죽어 마땅하구나 이런 생각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큰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설교 그 사람 상담해주는 상담 내용은 이제 저를 죽이는 역할을 했어요. 굉장히 사람을 낙심케 하고 비관하게 하고 그래서 성경에 이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듣기가 싫더라고요. 성경 말씀이요. 듣기가 싫고 뭐 이런 얘기 나오면은 그냥 이게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랬어요. 근데 한두 회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계속 그런 마음이 굉장히 짓눌려 있었어요. 근데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 매일같이 이렇게 지옥같이 이렇게 살 수는 없죠. 참 좋은 시절이었으니까 목사님 만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잘하시니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이 순간순간 이런 말씀이 나오면 얼른 성경책 넘기게 되고 그렇게 안 보게 되고 듣기 싫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대전에 이제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그 도마동에 경성 큰마을 그 앞에 보면은 지하 상가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세를 얻어서 살았는데 성도는 한 사람도 안 왔어요. 지하에 있으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도 참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셨구나.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더 성숙케 하고 또 이거지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보내야 또 더 많은 이게 복음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복음을 시원하게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이전에도 사실은 이제 이영 목사님이 우리 서울에 목회할 때도 종말론 부흥회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이제 계속 항상 그 이영 목사님 말씀 준비하는 데만 항상 전념을 다했고 항상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다른 모습보다는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특이한 그런 습관이 이렇게 있어요. 목사님한테는 항상 이렇게 이러면서 이래가지고 이러고 성경을 보고 이제 그러더라고. 그러면 그런 모습이 참 보기가 좋고 그랬어요. 이제 건너뛰어서 이제 대전에서 이제 목사님하고 둘이 이제 가정 예배를 이렇게 매일 드렸어요. 그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한날 성경을 딱 펴더니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건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해도 구원을 받는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왜 달리셨어요? 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온 인류의 죄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은 진짜 아무 흠도 없고 티가 없으신 분인데 온 인류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잖아요. 바로 내 죄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나도 내 죄도 거기에 십자가에 이게 못 박힌 거고 내 죄가 박히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나도 주님의 생명으로 부활됐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시는데요. 뭔가가 그냥 큰 빛이 오면서요. 내 안에 진짜 그 몇 년 동안을 이런 덩어리가 있던 게 이게 확 떨어져 나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땐 진짜 제가 새 예루살렘에 가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목사님한테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이게 올무가 돼가지고 죄에 대한 그 보응을 받아야 된다. 거기서 내가 눌려가지고 진짜 당신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이것 때문에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거기서 해방이 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목사님 만나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니까 저는 진짜 생짜였으니까 목사님이 그냥 하라는 대로만 꼭두각시 같이 그렇게 해왔지 내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다가 이렇게 행한 거는 하나도 없어요. 성도님들한테도 이렇게 이제 하는 것도 그냥 예의를 갖춰서 사모니까 그런 거지 제가 은혜를 받고서는 이게 한 거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많이 힘들었죠. 서울에서 목회할 때는 진짜 어린 나이에 그래도 성숙하게 좀 잘했던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해도. 아, 십자가 그 말씀하신데 십자가에서 이제 해방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구약성경에서 예레미야서 31장 34절을 이렇게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세우셨는데 31장 34절 그 후렴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옛날에 우리가 참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해 주시고 죄를 다시는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그 죄에 대해서 또 다시 정죄하고 이제 그럴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참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참 이렇게 좋으신 분인지 참 이 성경 말씀은 참 사람을 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너무 멋쟁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서의 그런 죄도 이렇게 사함을 얻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됐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됐어요. 그게 참 그것이 너무너무 참 이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 얻고 나니까 새 것이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지금은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이렇게 함께 하심으로 저는 옛날에 있었던 그 모든 것이 그게 다시 아프게 한다든가 그런 게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너무너무 편안해졌어요. 그래 참 여기서 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또 말씀도 이렇게 읽고 보고 말씀도 들으면서 점점 더 이렇게 진보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제가 젊을 때 보면은 이영 목사님 만나가지고 너무너무 이렇게 잘해주시고 그러니까
예, 성경에 보면은 라헬하고 레아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 근데 야곱의 부인이잖아요. 야곱의 부인들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예, 라헬이 진짜 사랑 엄청 받았잖아요. 저는 정말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누구한테 이렇게 말할 때도 옛날에 저의 간증은 그랬었어요. 저는 참 이렇게 라헬 같은 그런 참 사랑을 받고 있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런데 한 번은 월평리에서 집회를 하는데 또 집회가 너무너무 이렇게 은혜스러우니까 그냥 한 번 더 하자고 이어서 하자고 그래가지고 그때 안 가고서는 계속 했던 것 같은데요. 2주를 연속을 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근데 그 중에 그 부부가 한 팀이 있는데 그 여자 집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우리 남편은요 매일같이 새로워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네. 그때 그랬어요. 그래서 엄청 사랑받나 보다. 그때 저는 이제 라헬 같은 그런 사랑을 참 받고 있다고 굉장히 참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엄청 사랑을 받나 보다. 그랬었죠.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진짜 이전이나 이후 영원까지 이게 진짜 사랑으로 진짜 이렇게 끝맺음을 하시잖아요. 그분이 신부를 사랑해서 진짜 온 신부를 다 진짜 데리고 세리 예루살렘으로 마침내는 데리고 가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 같은 그런 신랑을 만나야 돼요. 오늘도 제가 이게 말하고 싶었던 건 이제 십자가에서 하나님한테 죄사함 얻은 것과 하나님 일할 때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 일을 이루시고 참 모든 것이 하나님 축복이고요. 저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양심에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죄사함을 얻고 난 그 후에는 하나님 앞에 결백하게 사람이란 건 양심이란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가 많이 부족함으로 우리 가정에 참 이렇게 어려운 일들도 있기는 하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저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참 예수 처음 믿을 때부터도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택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 죄사함도 얻게 하시고 또 이렇게 사랑해 주셔가지고 우리 이영 목사님이 저를 또 키워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모 자리까지 참 이렇게 서게 됐는데 참 사모로서 참 부족한 것도 많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들러 올라가길 소원합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